할렐루야. 오늘 3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다마사노리라고 하는 분이 누구에게나 3번의 기회는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아마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3번 정도의 큰 기회는 다 주어진다라고 하는 얘기가 이미 있어요. 아마 그 얘기를 붙잡아 가지고 그 책 제목을 잡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회는 영어로 찬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찬스. 옛날에 보면 그 키즈데이 같은 게 있어요. 키즈데이 같은 데 보면은 부진에 빠져 있을 때에 그 부진을 모면하기 위해서 찬스라고 하는 그런 카드를 쓰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참 부진하고 있었는데 그 찬스 때 고득점을 한꺼번에 올릴 수 있는 그 찬스를 잘 사용해 가지고 부진을 면하고 오히려 그 사람이 우승을 하는 그런 장면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찬스 카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하게 그 찬스 카드를 쓰지 못해 가지고 오히려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자, 보세요. 똑같이 찬스 그 카드가 주어졌는데 어떤 사람은 그 찬스 카드를 잘 써서 우승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카드를 쓰지 못해서 낭패를 당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찬스 카드가 있으면 잘 활용을 한 게 그게 지혜죠. 찬스 카드가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찬스 카드를 써먹지 못하고 떨어진다든지 낭패를 당한다면 그건 어리석은 것이죠. 오늘 본문 창세기 9장 20절로 27절 이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좀 불미스러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노아 가정을 축복했는데 다 홍수로 인해서 멸망을 당할 때 그 가정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요? 이건 엄청난 은총이죠. 또 그 가정만 구원을 얻었는데 홍수 위에 처음으로 농사를 지어요. 근데 그게 포도 농사예요. 공동 번역을 보면은 첫 농사, 첫 포도 농사를 지은 농부라고 그랬어요. 처음으로 포도 농사를 지었는데 자, 농사가 잘 됐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실패하지 않고 잘 됐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은 감사 사례를 하고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술 빚어 먹잖아요. 술도 적당히 마셔야지. 이건 얼마나 마셨으면요, 천막 자기 집에서 빨가벗고 추태를 부렸겠어요. 그걸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이 둘째 아들 함이란 말이에요. 여기 또 함의 실수가 나와요. 아버지 그런 모습을 댈 수, 얘 이미지에 이게 딱 인각이 되니까 안 보는 게 좋잖아요. 설사 봤다 할지라도 밖에 나가서 떠버리면 안 되는데 그걸 막 떠버리잖아요. 그것도 또 잘못이에요. 술이 깨고 난 다음에 그것을 알고 나가지고 그 노아가 아마 그 노한 마음이 있었다면 좀 다스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그냥 곧바로 저주를 하는데 저주를 퍼붓잖아요. 여러분, 아들 자식이 중요하죠. 여기 지금 자식들이 축복기도 받았는데요, 자식이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가 어쩌면 나보다 자식을 더 중시 여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자식인데 함이 잘못했다고 그래가지고 분노감에 그냥 가나안 손주를 그냥 저주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축복권과 저주권이 누구에게 있었느냐 하면은 족장에게 있었어요. 족장. 그 족장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축복권과 저주권이 다 있는 거예요.
비록 아버지라 할지라도 할아버지라 할지라도 그 당시는 족장시대고 제사장이 없잖아요. 제사장에 가고 선지자한테 흘러가고 사도에게 흘러가고 목사에게 흘러가는 그 축복권이 없는 그런 시대고, 그 축복권이 족장에게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축복권이 있고 노아에게 축복권이, 다 축복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축복권과 저주권이 있는데, 아유, 이게 웬일입니까? 눈에도 넣어도 안 아플 자기 사랑하는 손주놈을 갖다 그냥 저주를 퍼부어 버리잖아요. 너 종이다, 이제 너 종이다. 그런 내용이 여기 담겨 있거든요. 정말 참 안타까운 그런 사건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서도 기회는 주어져 있어요. 사실은 기회가 있어요. 그 기회를 살렸으면은 그게 지혜이고 축복인데, 안타깝게도 그걸 살리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기회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까? 세 가지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기회는 축복의 전진의 기회. 축복의 전진의 기회는 뭘로 주어지냐면은, 뭘로 주어지는 거예요? 감사 살해함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누가복음 17장 11절로부터 19절에 보면 9대1의 감사가 나오잖아요. 10명의 사람들이 문둥병, 한센스병을 고침받았어요. 그 고침받았다라고 하는 한의인을 그 당시에는 율법적으로 제사장한테 가서 확인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가서 확인을 받아, 인증을 받아라. 이미 너 나았다. 그러니까 이건 믿음의 행위거든요. 지금 그 말을 듣는 순간에는 아직 문둥병이, 아직 한센병이 있었어도 순종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믿고 갔어요. 갔더니요, 제사장 앞에 가는 순간에 보니까 그 앞에 가니까 나버린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기적을 체험한 거죠. 그런데 한 사람,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와가지고 엎드려서 감사하고 살해했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아홉은 어디 갔냐? 예수님이 섭섭해 하셨죠. 아마도 아홉은요, 너무 기뻐가지고 자기 집으로 뛰어갔던 것 같아요. 왜? 그 당시에는 문둥병자들이, 한센병을 가졌던 분들이요, 격리돼 수용돼 있었거든요. 집에 얼마나 가고 싶었겠어요. 집으로 뛰어간 거예요. 아마 나는 그렇게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한 사람 사마리아인만 주님에게로 쫓아온 거예요. 쫓아가지고 엎드려가지고 경비하고 감사 살해를 했어요. 그랬더니요, 우리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먼저 처음에는 아홉에 대한 섭섭함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요, 못하는 사람 그 붙들고, 신앙생활은요, 목회도 보니까요, 못한 사람 그거 쳐다보면 낭망이 돼요. 그냥 하는 사람 쳐다보면 돼요. 하는 사람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내 곧바로요, 감사 사례를 하러 온 이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축복하는데 말이에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총체적인 거거든요. 질병으로부터 구원, 가난으로부터 구원, 이것도 다 구원인 거예요. 사실은 질병으로부터 이미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그 구원은 뭐냐? 영적인 구원이에요. 죽어도 하늘나라 가는 구원이에요. 이 땅에서 하늘나라를 누리는 구원이에요. 그걸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의 전진이 이루어졌죠. 뭐 때문에요? 감사 살해한 것 때문에 그래요. 축복은요, 전진하는 겁니다. 잘하는 거예요. 뭘 통해서? 감사 사례를 통해서, 감사하는 것을 통해서 잘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면 은혜 이에 은혜로라. 한번 따라해봐요. 은혜 이에 은혜로라. 이미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 위에 또 은혜가 또 올라가는 거예요. 이건 벽돌 하나하나를 쌓는 것처럼
은혜 위에 은혜, 은혜 위에 은혜, 은혜 위에 은혜. 계속 더해지는 거예요. 건물이 되듯이 완성되어지는 거야. 은혜도 자라요. 축복도 전진해요. 뭘 통해서? 감사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은혜가 더해져요.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축복을 받으면 축복을 받았을 때 그때 감사를 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은혜도 자라고 축복도 자라는 거예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는요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죠. 엄청난 은혜를 입은 거죠. 왜? 40일 그 주야로 내렸던 엄청난 그 하늘문이 열려서 막 그냥 비가 쏟아졌잖아요. 밑에서 막 창수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다 그 홍수로 인해 가지고 멸한 거예요. 다 멸망당한 거예요. 그런데 노아 가정만 노아를 비해서 노아 가정만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거기에다가 첫 포도 농사를 짓는 농사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지어보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농사가 그냥 됩니까? 그것도요 내가 농업대학을 나오지 않았어도요 그냥 농사 짓는 거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경험이거든요. 경험해서 이제 하는 거거든요. 포도 농사 안 지어봤어요. 첫 포도 농사 농사꾼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단번에 성공을 해가지고요 소득을 했는데 이제 여기서 사람들이 다 각색을 하죠. 여기서 풍년 들었다 이 얘기는 없어도 분명히 풍년으로 보는 거예요. 포도에 풍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야, 얼마나 감사해요. 물질적인 복을 받았어요. 그러면요 이런 은혜를 받았고 이런 축복을 받았으면 더 큰 축복으로 나아가려면 감사해야 되고 제사해야 되고 예배드려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그래야 돼요. 그런데 그걸 하지를 못하니 그런 찬스가 주어졌는데 그런 기회가 주어졌는데 멈춰서 버리고 아니 오히려 나락으로 떨어진 거죠. 뭐 때문에? 그거 가지고 술 빚어 먹었잖아. 술 취했잖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여러분 술 취함이라고 하는 그 자체도 문제지만은요 제2차 3차 범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단초를 제공한다니까 그게. 자 술 취함 때문에도 추태를 부려요. 취해가지고 빨가벗고 추태를 벌여요. 자식들 앞에서. 그걸 제일 먼저 목격한 사람이 누구라고? 함이에요. 함. 그걸 떠버린 것 때문에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요 축복권 사용을 저주권인데 저주권을 발동해가지고요 그때는 저주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대로. 야곱이 여러분 그래 이삭이 야곱의 그 이삭도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인데 이삭도 3대 족장이잖아요. 여러분 축복해버리잖아요. 예서해야 될 축복을 예서에게 줘야 될 축복을 장자에게 줘야 될 그 축복을 해야 될 축복을 야곱에게 해버리잖아요. 해버리니까 복이 그대로 임한 거예요. 이건 취소도 안 돼. 예서가 와가지고 취소해달라고 안 되잖아요. 이 축복 저주라고 하는 게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그냥 세상에 둘째 아들 함인데 함 자신한테 저주를 퍼부었으면 그나마 좀 나을 거. 왜? 내가 잘못해서 내가 받으니까. 그런데 웬 가나안이에요? 손주한테.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 아니요. 여러분 손주가 얼마나 좋아요. 어느 목사님은 손주 가지고 막 자랑하는데 저는 아니 페이스북에 맨날 손주 막 사진 올리고 그런다고 그랬더니 뭐라 그런 줄 알아요?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손주는요 우주 중심이요. 우주 중심. 그래 내 손주 손녀가 얼마나 귀엽고 내리사랑이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아들 딸보다 더 사랑스러운 게 뭐예요? 손주 손녀란 말이에요. 다 하면 크게 하잖아 지금. 이게 다 여러분 동의하잖아요.
나는 이제 들어서 안 거야. 들어서. 왜 나는 아직도 손주가 없잖아. 손녀가 없잖아. 근데 보니까 그런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하는 행동을 보니까. 아유, 그런데 그 가난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 토끼 같은 이 기양 그냥 손주남한테 저주를 뭐라고 저주해요? 너는 셈야벳 너네 삼촌들 작은아버지 종이 되라. 종이. 너는 종이야. 종. 이런 저주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그림으로 말미암아서요 그 가나안의 아버지 함은 얼마나 아플 것이며 그리고 자기가 더 아파. 자기가 저주를 한 위에 그 손주를 저주해 버렸으니 이거 어떡합니까? 그리고 아들이 또 얼마나 가슴 함이. 오히려요 축복의 전진을 할 수 있는 찬스 기회가 왔는데 오히려 그냥 저주 초토화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가문이. 찬스를 살리지 못한 거예요. 이거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 축복 가운데 있습니까? 지금 잘 되고 있어요? 거기에 취하지 마세요. 술 취한 것처럼 거기 취해 있으면 안 돼. 물질의 복을 받았다고 물질에 취해가지고 흥청망청 그러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권력을 쥐었다 가지고 그 권력을 막 사용해가지고 말이에요. 거기에 취해가지고 나쁜 짓 하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뭐가 있어요? 뭐가? 예? 잘 나가고 있어요? 사업이 잘 되고 있어요? 좋은 대학 들어갔어요? 좋은 직장 갔냐고요? 거기 너무 취하면 안 돼. 그 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고 더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야지. 그러면 축복의 전진이 있다니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는 거야. 그거 못하니까 멈춰서고 그거 못하니까 뒤로 후퇴하고 오히려 축복의 기회가 저주받는 그런 일로 돌변하는 일이 벌어지죠. 그 찬스 잘 살리세요. 잘 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요 이때까지 이렇게 경제성장 이루고 교회가 부니까 찬스인 줄로 믿습니다. 찬스가 왔다고. 찬스가 기회가 주어졌어. 그럼 우리 성도들도요 여기에 취하면 안 돼. 여기에 취하면 안 돼. 더 하나님 붙들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감사해야지. 이 축복에 채워가지고 어디 주일날 노세 젊어서 노세하고 어디 싸돌아다니냐 말이요 지금. 이게요 전진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살만하니까 뭐 어쩌고 저쩌고 어쩌? 살만한 게 이때까지 살만한 게 뭐 이전에 다 뭐 대통령들 가운데 공을 세운 데 있지만은 우리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여기 온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아멘. 그러면 이 녀석들이 말이요 기독교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무슨 뭐 그냥 교회를 무슨 도둑놈 집단으로 매도를 하고 말이지. 이 나쁜 녀석들이. 이게 축복에 취한 거. 이게 권력에 취하고 맛에 취해가지고 이 망할 짓들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저주받을 짓들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축복의 전진을 이룰 수 있는 찬스가 왔어요. 더 하나님 붙들어야 돼요. 더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 기도하고 이게 찬스를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더 잘 될 뿐만 아니라 장수할 수 있는 찬스가 온 거야. 찬스. 이건 자식 입장에서 잘 바라다 봐요. 자식 입장에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축복을 약속해도 십계명 가운데도 축복이 약속된 것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십계명이요 2로 하나님 사람 1계명, 2계명, 3계명, 3계명 유일신 하나님만 섬겨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렇죠?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아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렇죠? 이게 4계명까지가 하나님 사랑에 대한 얘기고 5계명까지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 사랑 얘기예요. 사람 사랑 얘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아라. 이렇게 6계명이 있는데 이 계명의 첫 계명이 뭐냐 하면은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여기에만 축복이 약속이 있대. 내 부모나 내 부모를 잘 공경을 하면은 이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인데 뭐가 약속이냐면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이 돼 있어. 약속이 돼 있어. 근데 이것이요 십계명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도 있어요. 거기 뭐요? 내 생명이 길리라. 부모를 공경하면 내 생명이 길리라. 근데 이게요 신명기 5장 16절에 또 반복이 돼요. 거기는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생명이 길일 뿐만 아니라 복을 주시리라. 거기는 복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것이 종합적으로 잘 정리해서 기록된 것이 어디냐면 에베소 6장 2절로 3절입니다.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 약속 있는 첫 계명인데 뭐 어떤 복이에요? 땅에서 장수하고 그리고 잘 되리라. 너 하는 일이 잘 되리라. 여러분 하는 일이 손으로 하는 일이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장수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어디에서 주어진 약속이냐면 부모 공경이야. 부모 공경. 부모를 공경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함의 입장에서 그리고 셈과 야벳의 자식 입장에서는요 아버지가 잘못했지만은 잘못할 때 잘하면은 공경하면 축복받을 기회야. 이게 땅에서 잘 될 수 있는 기회야. 땅에서 장수할 수 있는 기회야.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찬스가 주어진 거예요. 잘해야 되잖아. 그런데 한 놈은 못했고 두 놈은 잘했어. 함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못했어. 떠버렸어. 근데 이게요 공경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 외쳐가지고 아버지 옷 입으세요. 그럴 수 있어. 그러면 옷을 입을 수도 있잖아. 아버지가 그냥 곤두레 만들어가지고 모르고 있으면은 자기가 가가지고 또 해서 덮어줄 수도 있잖아. 옷을 입혀드릴 수도 있잖아. 그렇죠? 아니면은 에이 돌아가신 게 아니니까 언젠가는 깨시니까 내가 여기서 보초를 서가지고 남이 못 들어가게 해야 되겠다. 보초를 서면서 끝까지 기다려. 그게 뭐요? 봉사할 수 있는 기회요.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기회죠. 맞죠? 저래. 그리고요 이럴 때 비로소 뭐가 아니면 진정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요 잘할 때 부모가 능력이 있을 때 잘하는 것은요 누구나 할 수 있어. 미안하지만 부모가 부자고 부모가 막 해주고 그러면 부모한테 잘할 수 있다니까. 잘할 수 있어. 그거 할 수 있어. 부모가 능력이 있으면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부모가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잘하면 그게 다 나한테 오고 또 능력이 있으니까 부모가 나 잘 보면 나를 더 뒤를 봐주고 잘할 수 있어요. 그건 진짜 진정성을 인정받는 게 뭐냐? 부모가 아무것도 없고 거지 같고 부모가 어렵고 힘들 때 능력이 있을 때 잘하면 그것은 진정성을 100% 인정받는 거예요. 아이, 동의하면 아멘 해봐. 맞죠? 그런 기회가 온 거예요. 아버지가 실수했잖아. 지금 아버지가 잘못하고 있잖아. 이때 잘하면 진정성을 인정받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부모가 성격이 더럽고 부모가 없고 그래도요 그래도 부모를 잘 섬기면 공경하면 그건 진정성이 인정이 되는 거야. 아멘이요? 잘해주니까 잘해주는 것은 그건 상대적인 거지. 상대적인 거지. 보통 사람 다 할 수 있는 거야.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내가 잘해줄 수 있어. 그럼 나한테 못해주는 사람한테 잘해줄 수 있는 건 성인 수준이야. 그건 진정성을 인정받게 되는 거야. 지금 그런 수준. 함에 절호의 기회가 왔어요. 그렇게 했으면은요, 이것은 정말로요, 야, 이게 땅에서 장수를 약속받을 뿐만 아니라요, 잘 되게 돼 있어. 아멘이요? 그 잘됨의 기회를 놓쳐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망해버리잖아. 지가 잘못한 것 때문에 자식 새끼까지 저주를 받아버려. 잘 들어요. 축복과 저주는요, 대를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왜 영적인 농사기 때문에 그래요. 거두는 게 때가 있고요. 때가. 응?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 그대로 거두리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 때가 내 당대도 될 수 있고 내 후대도 될 수 있고 하늘나라도 될 수 있고, 거두는 것은 때가 있는 거예요. 다. 근데 그 때가 달라. 우리가요 똑바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냐면은 바로 그 점에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면은요 그것이요, 그 결과가 누구한테 미치면 손주 손녀까지 후대까지. 아니 무척 중요해요. 근데 이 함은 어리석게도 그 찬스, 그 기회를 놓쳐버리죠. 축복의 기회가 오히려 잘되고 장수하게 된 그 약속을 받는 기회가 어떻게 변해버려요? 화가 돼버려요. 저주가 되고 말았어요. 그런데 셈과 야벳이 있죠. 첫째하고 셋째죠.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어요? 그 얘기를 듣고요, 아유 큰일 났다 야, 이게 무슨 창피냐 그러면서, 이게 일단은 그런 한번 모습을 보게 되면 이게 딱 여기에 인지가 돼버리고 인각이 되면은요, 이미지가 그렇잖아요.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 그냥 그 아버지의 존경하는 그 이미지 이런 게 손상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야, 이게 옷을 가지고 둘이 여기다 하고 어깨 메고 뒷걸음질하는 거예요. 그래 앉아가지고 이거 해서 뒤에 하체를 가리고, 그리고 그대로 놓고 보지도 않고 앞으로 전진해요. 그러니까 이 셈과 야벳은요, 야 축복을 받는데요, 가나안이 종이 돼. 여기 종이 돼. 앞으로 크게 잘 된대. 할렐루야. 여기는 축복의 기회를 살린 거야. 그래서 그 찬스를 살려가지고 말 그대로 복에 복이 되어지고 은혜에 은혜가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나. 왜? 그 찬스를 잘 살린 거야. 잘 살린 거야. 여러분 부모님이 지금 생존해 계십니까? 여러분 좋은 기회입니다. 부모가 여러분 어떤 정황, 능력이 있든 없든 간에 잘 섬기면은요, 땅에서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장수합니다. 말씀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대로 나는 설교하는 거예요. 또 어떤 찬스가 지금 주어지고 있냐면은,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찬스가 주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2절에 보면은요, 예수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이라고 그러죠. 주님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내가 나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 내용이 있죠. 주님,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내 죄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이 있잖아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내가 용서를 하지,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도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죄도 해결받지 못한 거야. 여러분 어떤 죄도, 우리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여러분 다 완벽하냐고. 613개의 율법을 다 여러분 지킬 수 있냐고.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아도요 안 돼요. 뭔가 허물이 다 있다고. 다 있어. 다 있어. 하나님이 용서해 주지 않고 주님이 용서해 주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지옥 가. 지옥. 주님의 용서를 받아야 하늘나라 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늘나라를 누리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는 장소 개념이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개념이라고 이번에 배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것은 앞으로 갈 하늘나라를 이 땅에서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평강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뭔 줄 알아요? 내가 먼저 나한테 죄 짓는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뭐야? 나한테 지금 잘못하고 큰 죄를 짓고 있는 사람, 그것은 나한테 정말로 내가 주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조로의 기회야, 기회. 하늘나라 가고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조로의 기회야. 그거 하지 못하면 하늘나라 가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우리 지금 여기 보험회사 다니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게 보험회사에서 법도 바뀌고 정관도 바뀌고 좀 바뀌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까지, 지금 어쩐지 모르겠어요. 이 사고가 나면은 한 사람이 100% 잘못돼 이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과실이, 쌍방과실이 다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대신 이제 퍼센테이지를 따지는 거예요. 거기가 내가 90% 잘못했다면 저쪽에는 10% 잘못했다 해가지고요, 보험회사에서 서로 저쪽에서는 10% 보험회사 내고 여기에서는 90% 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쌍방과실이지. 근데 나는 참 복잡하긴 하지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사람 대인관계에 있어서요, 100% 일방적으로 잘못한 게 거의 없어요. 적어도 원인 제공이라도 합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면 교인들 분쟁이나 또 교인들이 상담 오면은요, 막 시어머니는 시어머니 입장에서만 얘기하고 며느리는 며느리 입장에서만 얘기하고, 들어보면 며느리 얘기 들으면 며느리 얘기가 다 맞는 것 같아요. 또 시어머니 얘기 들으면 거기가 다 맞는 것 같아. 그러면 그래요, 그래요, 그렇군요. 아유 얼마나 속상하세요. 여기도 그렇군요. 얼마나 속상해요. 딱 보면은요, 그림이 딱 그려져요. 여기가 크게 잘못했지만 저기서 원인을 제공했구나. 일방적인 잘못은 없어요. 일방적인 다 이유가 있고요. 다 죄가, 애들이 말이요 범죄해가지고 감옥에 갔다, 부모가 관리를 잘못한 거요. 최소한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죄라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다 그러면은요, 정치하는 녀석들이 잘못했다고 그러지만 우리도 잘못한 게 있는 거예요. 왜? 기도 안 하고 살만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놀러 다니고 말이죠. 예배 패하고 하나님 멀리하고 우리가 그 짓들 한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잘못도 있는 거예요. 여기 좀 보세요. 함이 잘못했지만 원인 제공은 누가 하고 있어요? 노아가 하고 있잖아. 노아가 술 처먹고 말이지. 뭐 하고 있어요? 빨가벗고. 지금 거기가 빨가벗고 있을 때요? 그러니까 이게 원인 제공을 누가 했냐면은 애비가 한 거예요. 지가 한 거예요. 지가 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사건이 벌어졌으면 내가 문제다. 걔가 80% 잘못했어도 내가 문제다. 내가 문제야. 내가 원인 제공이야. 그러면 나를 바라다보고 오히려 용서를 해야 맞죠? 맞죠? 여러분, 마귀 역사는 어떤 역사냐면 상대의 약점만 봐요. 그게 별거 아닌 티인데도 막 어마어마하게 보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한테 득보이는데.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면 자기를 보는 거예요. 자기 잘못을 보는 거예요. 이게 마귀 역사하면 남만 보여. 남이 어쩌고저쩌고 삐죽삐죽 지는 말이에요. 지는 들보가 들어있으면서 남의 그냥 눈에 드는 티를 가지고 이렇게,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노아가요, 지를 봤어야 돼. 나를 봤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그냥 상대 그 한만 보인 거죠. 그러니까 저주를 퍼부어버리잖아. 여러분, 나한테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은요, 여러분 복 받을 기회요. 그게 찬스요, 찬스. 내가 용서해주면 주님이 영원히 용서해 주셔. 그리고 하늘나라 가게 해주시고요, 이 땅에서도요 누릴 수 있도록, 그 하늘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삶이든 저런 삶이든 우리 앞에는 기회는 여전히 지나가고 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기회를 잡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회를 포착하자. 아멘. 그 기회를 딱 잡아가지고 선용하면은요,
말씀대로 딱 선용하면요, 그것은 엄청난 축복이 돼서 돌아와요. 여러분 지금 기회가 좀, 특별히 오늘 여기서 보니까 기회가 3가지가 지나가고 있잖아요. 축복의 전진을 수 있는 기회. 예, 감사하고 살해하면 되거든요. 근데 술 빚어 먹고 말이지 기회를 놓쳐버리잖아. 예? 그러지 뭐 얼마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거요. 예? 정말로 부모가 이게 잘못했지만은 이 부모가 이럴 때 내가 공경하고 더 잘하면은 이것은요 장수를 보장받고, 여러분 막 건강해가지고 오래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잖아. 예? 부모만 잘 섬기면 돼. 아멘을 안 하네. 아멘이요? 그 기회라니까, 기회. 그러고 잘 되는, 손으로 하는 일이 잘 되는, 성경이 그렇게 약속했으니까 나는 그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나는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부모든 나쁜 부모든, 예? 잘난 부모든 못된 부모든, 재산이 있는 부모든 없는 부모든, 그 부모는 여러분들에게 잘 되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거고, 장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살려야지. 그 기회가 주어져 있는 거죠. 여러분 속색이고, 여러분을 막 아프게 만들고, 지금 나한테 죄 짓고, 너 나한테 죄 짓고 있어? 이거 그냥 가만히 안 둘 거야. 막 그러지 말고, 그거 용서하면은요, 주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신대. 하늘나라 가게 하신대요. 하늘나라를 누리게 해 주신대요.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얼굴 펴읍시다. 얼굴 펴. 아멘. 기회를 잡읍시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선용합시다. 축복의 기회로 만드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합시다.